찬송에 심취돼 가지고 집사님 앞에 성경 봉독하라고 안내를 못 해드렸네요. 오늘 임직식이 있는 이웃 교회에는요, 얼마 전에 천정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야옹야옹 거리고 두두두두 거리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니까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이거 잡을 방법이 없다 그러길래 제가 고양이 덫을 사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덫을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어놓았더니 고양이가 나갔답니다. 덫이 택배로 배송이 되기 전에 미리 고양이가 나갔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웃 교회 고양이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본당에도 아주 조그마한 쥐가 전에 제가 꼭두새벽에 글을 적고 있을 때 뭔가 제 옆눈으로 뭐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이길래 봤더만은 조그마한 생쥐였어요. 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될까 말까. 귀엽다고나 할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서재 1층에도 뭔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 끈끈이를 놔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 손가락 2마디만한 녀석이 잡혔습니다. 또 이야기를 교회 2층에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덫을 하나 놔놨는데, 끈끈이를 놔놨는데 이쪽에 보일러실 앞에서도 한 마리가 잡히고 또 침대 옆에서도 한 마리가 잡히고 2마리가 지금 잡혔거든요. 이웃 교회나 또 서재나 둘 다 제가 수리를 했고 또 제가 직접 지었고 그랬는데 신경을 써서 하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디도 들어올 구멍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주 문제없이 깔끔하게 좀 정확하게 일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오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한, 가만히 두는 한, 그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메우지 않으면 그 쥐는 계속해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요, 타인으로 인해서 겪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요, 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마귀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쥐가, 제가 큰 쥐는 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한 쥐가, 생쥐가 어디를 파고 들어오는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생쥐는 정말 손가락 2마디지만은 어떤 동물이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만 들어오나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은혜를 따라, 약속을 따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든 것이요, 이 우리 마음 안에도 조그마한 틈이 생기니까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 말씀을 들었던 가슴이 뜨거웠던 그 심령도요, 약간의 틈만 있으면 금방,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독에 금이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금이 가서 조금 빼어 나오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더 많이 새는 거예요. 차의 유리에 돌이 하나 튀었는데 처음에 금이 분명히 조그만했어요. 근데 이 금이요, 자꾸 금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 진짜 손가락 한 마디만 찍혔다 그러면요, 이게 며칠 타고 다니다 보면요, 그냥 한 뼘이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시면 그냥 유리 맞은 그 돌 맞은 그 자리에서 반대편에까지 통째로 그냥 금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유리를 교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이 간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여러분 금이 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혹 내 마음은 지금 금이 간 데가 없는가? 내 마음에는 지금 돌 맞은 자리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웃교회 천정을 아주 꼼꼼하게 한다고 했고, 아무리 제가 서재를 미장을 하는 사람을 꼼꼼하게 해달라고 감독을 하고 그래도요, 사람 사는 집에 쥐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사단은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저는 그 우는 사자보다는 며칠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러면 어떨까? 성경이 번역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간 사냥을 하지 못해 굶주린 사자는요, 이제 그 사냥을 할 때에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그리고 눈을 정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약한 동물은 귀가 옆으로 붙었어요. 근데 맹수들은 눈이 근데 강한 동물은 눈이 앞으로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손은 눈이 어떻게 붙었어요? 정면을 쳐다봤을 때 조금 앞으로 이렇게 돌출대가 옆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은 딱 가운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표물만 응시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약한 동물은 옆에 붙어 있어야 저쪽 우측에서 잡으러 오는 것들 저기 오네. 그래서 딱 눈치를 빨리 채고 냅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강한 짐승은요, 뭐 다른 거 옆에 볼 거 없어요. 나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으면 내 오늘 먹고 며칠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낸다고 딱 한 마리만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정이 되십니까?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 대상 1호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 공격 안 당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공격을 안 당하려고 기도하고, 공격을 안 당하려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는 건드려 봐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건드려 봐도 소용이 없어. 정말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건드려 봐라, 금방 넘어온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요,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살면서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만 주면요, 기도 안 해보세요. 그 틈으로 다 누가 들어와요. 성경 안 보세요.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와요. 다, 다 들어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사단이 들어오든, 내 자아가 들어오든, 내 욕심이 들어오든, 내 명예가 들어오든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고집이 들어오고요. 얼마나 우리 이 틈 안에는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전부 안 좋은 것만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맙시다. 예, 틈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욥기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02 예? 그 앞에도 있는데 2022년 11월에 본 욥기.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동안 욥기를 계속 보면서요, 욥기는 지루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1장에 뭐 욥이 고난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그냥 잘 나가는 회사 직원들 다 죽어버렸다. 짐승도 다 죽어버렸다. 자기 자식들도 그냥 다 죽어버렸다. 자기 몸도 병이 들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왔지만은,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왔지만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입을 여는데, 그때서부터 시작된 그 주된 이야기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자네가 그냥 까닭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야. 자네가 까닭 없이 그렇게 정말 몹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일에는 여복에 다 원인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이렇게 계속 욥과 욥의 친구 사이에는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의 논쟁이 정말 지루해질 무렵에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욥기라는 성경이 전개되는 방향은 어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아무도 이 욥의 친구들 세 명이나 욥 그 사이에 어떤 이어지는 논쟁은요, 아무도 누가 옳다 그러다 교통 정리를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논쟁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에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였고, 욥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증명받기를 원한다.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은 전부 관계잖아요.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틈이 생기고,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나는 다 잘했다. 나는 다 잘했다. 나는 다 잘했다. 몇 해 전에 예천교회에서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하는, 노회 때는 항상 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노회장 선거하면 부노회장에 당선이 되면 그분이 다음 회기 때에 노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노회장에 나오신 목사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분은 아주 웅변가 스타일로 이제 자기의 정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은 웅변가적인 스타일로 하신 분이 훨씬 더 또렷하게 잘했죠.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떤 결과냐?
웅변가적인 스타일로 정견을 발표했던 목사님이 안 됐고 조곤조곤하게 하신 분이 부노회장에 선출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웅변가 스타일로 하신 분이 정견을 발표하신 분은 아주 좀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은 강하지만은 독생자를 연약한 자리로 내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희생의 자리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강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강한 것은요, 약한 것 앞에 내 강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정말 강한 것 아닐까요? 약한 것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앞에, 어려운 일들 앞에 내 강함을 내려놓고 내 있음을 내려놓고 내 어떤 대단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강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 욥과의 지루한 논쟁, 아무리 들어봐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욥기를 계속 수년째 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들은 결말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요, 결말이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결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곁길로 가게 되는데 왜 어떤 곁길로 가느냐? 사람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사람을 보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물론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충분히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또 그런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을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말은 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말만 무성하지 뭔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우리 말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가요? 물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오류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밟아왔고 또 지금도 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단정을 짓지 맙시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확신하지 맙시다. 지구멍이 분명히 없도록 지었는데 지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확실하게 했다고 해서 내 확신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어떤 그 가운데 특별한 어떤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이야기는 그냥 기차슬로 같은 거예요. 이 기차슬로는 둘이가 절대 만나지를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성만 쳐져 있을 뿐이지 아무리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보다 나이가 적었던 사람, 바로 오늘 32장에 등장하는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우가 등장해서 자기는 그동안 나이가 적었던 이유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나이가 적었다는 이유로 들어도 자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지만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 가운데 지루한 논쟁, 해결되지 않는 대화 속에 지금까지 말없이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여러 해 위이므로 그래서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후는요 상당히 예의가 바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우리 할머니 주무시다 금방 게임 같아.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고 버리장머리 없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어른들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대화하시면요 꼭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 있으면 등 기대고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짝 딱 등에서 떼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을 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어른의 자리에 주님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들었던 그 말씀의 어른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으면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보편적이었던 상식적인 그 이야기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단추를요, 요래 딱 바로 차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딱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어느 날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들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저는 보고 나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날은 보니까 이 카라가 올라가 있고 어떤 날은 머리가 푹 들려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요. 나는 잘한다고 해도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은 삐뚤한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이게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번 거울을 보지만은 사실은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것은요, 내 얼굴을 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 거울에 비춰진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 내 내면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 여러 해 내가 연수하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다. 참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말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한 병이 있거든요. 말을 해야 시원한 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해야 될 거하고 더디해야 될 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속히 해야 될 것은 듣는 것 속히 해야 됩니다. 더디해야 될 것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한 가지 뭐라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거꾸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종종 거꾸로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은요 목사 들으라고 만든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이거 내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내보고 내들으라고 그랬다는데 나는 어느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 자신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전하고 저는 안 듣는 게 아니라 저도 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저도 들어야 되고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요구하는가 제가 먼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요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이웃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고 다음 주는 이제 또 여기 대곡교회 권사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종종 사람들이 임직과 관련돼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웃교회 그 한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를 하는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된 거예요. 한 분 안 된 분은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어 왔는데 장로 안 됐다고 장로 피택이 안 됐다고 다른 교회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럼 뭐 보고 신앙생활한 겁니까? 나는 이렇게 충성 봉사해 왔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준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몰라줘도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이분이 간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가니까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은 더 섬기려고 받는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하려고 받는 거 아닙니까? 더 본이 되려고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가서 기도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후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 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주일 예배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예배자의 모습이 예배 드린 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가?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보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산 제사가 맞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린 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가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디해야 될 게 무엇, 급하게 해야 될 것 무엇,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무엇, 항상 이런 것에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디해야 될 것, 바쁘게 해야 될 것, 급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급하고 급한 것은요 영적인 문제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 바쁜 것만 끝내고 나면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영적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두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영적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요. 땅에서 안 풀고 하늘에서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이 32장을 이 두 주간을 보면서 11월 달에 본 욥기는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32장 한 장을 계속 이렇게 하지를 한 주간 내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 32장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과정들 한 절 한 절 속에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교훈이 오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언덕골에 새로 이사 오신 예당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오십니다. 희한하네요.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하나님은 또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내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 목사님이 나오시더만 또 사모님이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 가정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상은요, 내가 잘 졌다고 잘 져도요, 지가 들어오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다고 해도 틈이 어느 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들어오고 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욥기 32장, 욥기 전체, 야, 욥기는 어려운 성경이야.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경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 어려운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고 그런 글들을 적어가게 하고 그런 은혜를 표현하게 하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욥기 가운데서 이번 11월에 본 욥기는요, 정말 찬송의 가사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이 욥기를 가운데서, 이 성경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혜도 없고, 나는 정말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스펙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대단한 거 없어도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목사님들이 은혜 못 받고 신학생들이 은혜 못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요즘 새벽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어렵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하게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번 이제 남은 며칠 안 남은 28, 29, 30, 11월 달도 이제 남은 3일도, 여러분, 남은 또 한 달하고 3일이죠. 2022년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은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갑시다. 몸뚱이는 아픕니다. 힘은 듭니다. 가진 돈은 점점 없어집니다. 전에보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요,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좀 더 바라봅시다.
사람이 보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러더라도 주님, 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신앙이 바로 이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월미도에 가면요, 월미도에 가면 그 이름이 뭐더라, 원반인데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DJ가요 일부러 그 기계를 이 원반에서 사람이 뺑 돌아가면서 앉아 있는데 DJ가 터치를 하면 그게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한번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는요, 일부러 그 DJ가 흔들고 넘어뜨리고 돌리고 그래가지고 어지럽게 만들고 짧은 옷 입은 사람이 그냥 다 노출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죠, 세상이 흔들죠, 마귀가 흔들죠. 전부 눈을 뜨고 둘러봐도 뭐밖에 없어요? 흔드는 것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이제 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 심지가,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남은 며칠간 또 남은 한 달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니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며 드리며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햇빛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을에 필요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 근본 하나이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오늘 지나고 나면 3일, 단 3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시간도 얼마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빠른 세상 지날 때 정말 햇빛 되게 세월 허송 않고서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세월 허송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오늘 이제 잠시 후면 마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부터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1시간 남짓 드린 것보다도 나머지 일주일 다시 다음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살아가는 시간들, 삶의 자리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믿음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그 약속 안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년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신 모든 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남은 이 11월의 3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11월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셨군요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며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도함으로써 이겨가고 어떤 불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리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